본향을 향해 가는 인생길, 저와 여러분은 본향을 향해서 오늘도 달려가고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쓰신 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향에 더 가까워지는 매일의 행진. 나는 매일의 삶 속에서 오늘은 내게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이정표라고 스스로 말하고 있는가? 나는 날마다 본향에 더 가까워지는 행진을 위하여 내 장막을 걷어 이동하는 일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이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여기 이 세상에 이렇게 놓여져 있는 아버지의 자녀이다. 내가 이 세상에 있는 것은 내 자신의 뜻이 아니다. 나는 이 세상으로 오기를 결정하지 않았다. 나는 스스로 이곳에 오려고 하지 않은 것이다. 나는 내 자신을 하나님을 위하여 함께 참여할 위대한 특권을 부여받은 사람으로 하나님의 청지기요 종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러므로서 나는 이러한 세상 일에 붙잡히지 않는 것이다. 그것들은 내 생명과 존재의 중심이 될 수 없는 것이다. 나는 그것들을 위하여 살지 않는다. 나는 내가 내 마음속에 그것들을 부단히 생각하면서 살아가지 않는다. 나는 내 인생을 그것으로 허비하지 않는다. 오히려 나는 그것을 느슨하게 붙잡는다. 나는 그것들로부터 떨어져 있는 상태에 있는 것이다. 나는 그것들에 의하여 지배를 받지 않는다. 오히려 나는 그것들을 지배한다. 내가 그것을 향하여 태도를 견지하는 한 나는 안전을 취할 수 있는 것이다. 나는 하늘의 보물을 나를 위하여 안전하게 쌓아놓게 되는 것이다. 로이드 존즈 목사님이 5월 23일 날 쓰신 글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선택하며 살아가기가 쉽습니다. 눈으로 보아서 좋은 것, 눈으로 보아서 아름다운 것, 눈으로 보아서 이득이 되는 것, 이러한 것들을 따라서 우리가 결정하고 선택하기도 합니다. 저는 목사가 되기로 하고 미국에서 35년 동안 사역을 했습니다. 적은 세월은 아닙니다. 35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여러 목사님들 가운데에 사귐을 가지며 지내왔는데, 목사님이 믿음을 가지고 교회를 섬겨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믿음 없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목사라는 것을 저는 뒤늦게 깨닫게 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은, 목사님들이 교회를 결정하고 자기가 사역할 장소를 정할 때에 믿음으로 기도하고 주님이 가라는 그곳에서 봉사를 하여야 마땅한데, 제가 만난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외형적인 상황을 보고서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교회당 건물이 크다든가 교회 재정이 풍부하다든가 교회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다든가 그러한 외형적인 조건에 좌지우지하고 자기가 사역할 장소를 따라가는 그런 모습을 수없이 많이 봤습니다. 목사라는 직업이 믿음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하는 현실을 보면서 목사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은 사람의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선택하기 마련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읽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1절을 보시면 그들이 아셀 땅과 길르앗 땅을 봤다고 말합니다. 그들이 아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곳은 목촉할 만한 장소인지라. 갓 자손과 루벤 자손들이 가축을 먹일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봤다는 것입니다. 풀이 푸르르고 물이 있는 가축들을 먹이기에는 안성맞춤인 바로 그 장소를 흔들렸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눈으로 보는 것으로 인하여 결정하기가 쉽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창세기 13장 말씀에는 이러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축과 롯의 가축이 서로 다투게 되었습니다. 가축들이 서로 다투는 것이 너무나도 안타까워서 아브라함이 그 조카 롯에게 제안을 합니다. 우리는 한 친족이요, 너나 나나 내 목자나 내 목자는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그때 그 말을 들은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였기 때문에 롯은 그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그 땅을 선택하고 그리로 옮겨갔던 것입니다. 롯은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선택했던 것입니다. 아마 이것이 저와 사람들 모두가 가지는 공통적인 판단하는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눈으로 보아서 좋은 것, 그것을 사람은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조상 아담과 하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상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먹는 날에는 죽을까 하노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신다고 그 영리한 뱀이 하와를 꼬드깁니다. 하와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그 열매를 주어 먹게 한 이것이 우리 인류의 최초의 범죄 타락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과 그 아담의 모든 후손들은 당연히 하와와 아담을 본받아서 눈으로 보는 것에 의하여 결정하고 선택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한다는 뜻입니다. 오늘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그 땅을 선택하게 된 이유는 그들에게 풍족한 재물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5절을 보시면은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이 당시에 부의 척도를 말하는 가축을 얼마나 가졌는지에 따라서 부가 결정되는 그 시대에 그들은 심이나 많은 가축대를 가진 부자였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풍요로움을 추구합니다. 풍족한 생활, 풍요로움은 우리에게 만족을 주고 우리의 생활을 편리하게 하기 때문에 풍족을 거부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꼭 하셔야 될 것은 신앙생활 하는 데는 풍족함이 때로는 신앙생활에 크게 장애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어느 집사님이 신앙생활을 같이 하셨는데요.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는 교회당에 와서 주여 부르짖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매달리고 열심을 내어 집회에도 참석을 하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셨던 분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집사님이 그 기도 제목을 응답받고 그 문제가 해결되고 생활이 여유가 생기고 풍족해지니까 교회를 뜸뜸이 다니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친구들이 골프 모임을 준비하고 골프 치자고 그러면은 주일을 빼먹고 골프 치러 나가고 그 풍족함이 신앙생활을 나태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풍족히 가지면은 행복할 것 같은데 제가 만난 사람들 대부분은 풍족 속에 불행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는 것을 저는 많이 봤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풍요로운 물질과 재능과 가축을 가진 것처럼 살아가지만
그들의 마음은 번민과 고뇌와 스트레스와 슬픔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고통과 고난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내게 무엇이 좀 부족한 것이 있고 모자람이 있는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주님을 더 가까이 의지할 수 있고 교회를 더 열심히 다닐 수 있는 계기가 된다면 풍족함으로 나태함에 빠지는 것보다는 낫다는 결론입니다. 우리는 그 풍족함을 영원토록 누릴 수는 없습니다. 언젠가는 나간에 왔던 세상을 다 사신 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결산할 그날이 올 것입니다. 그때에 주님 앞에 결산하는 그날 주님이 반드시 그 풍족함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내가 네게 맡겨준 그 많은 재능과 달란트와 그 풍요로움을 누구를 위하여 사용했는가? 자기의 자녀의 유익과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사용했는가? 아니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그것을 사용하고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했는가? 반드시 그 책임을 하나님이 물으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많이 가진 자에게는 하나님이 많이 찾으시는 것입니다. 반드시 책임을 묻는다는 것을 생각할 때에 여러분 그 풍요로움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면은 그들은 힘이 많은 가축대를 가졌으므로 5절을 보시면은 어떠한 결과를 초래합니까?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가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고 불순종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들의 가축대가 힘이나 많지 않았더라면 이러한 불순종의 죄는 범하지 않았을 터인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여 요단강을 건너라 말씀을 분명히 하셨는데 이들은 가축대로 말미암아 요단강을 건너지 않겠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풍요로움은 그것이 사람에게 유익하기는 하지만 그것을 잘못 다루거나 안주하면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역하는 그런 신앙 상태로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 자녀들이 아이비리그 나오고 좋은 직장에 취직을 해서 자랑을 하고 자식 자랑을 하고 미국에 와서 성공했다고 말할 수 있겠으나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위기는 다른 사람이 풍요롭다고 생각하는 그 위치에 섰을 때가 자기 자신을 지키기가 더 어렵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보는 것과는 상상도 못할 정도로 많은 스트레스와 고민과 번민 가운데 살아가는
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왜 그렇게 좋은 학교에 있는 학생들이 자살률이 다른 학교보다 높은 줄 아십니까? 바로 오늘 성경에서 보여주는 원리와 같은 원리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는 그 풍요로움에 우리가 안주하거나 만족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대적하고 불순종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주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본향을 향해 가는 인생길에 있어서 반드시 가져야 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본향을 향해 가는 저와 여러분이 인생길에서 순간순간을 선택합니다. 자녀의 결혼 문제를 선택해야 되고, 집 거주하는 문제를 선택해야 되고, 물건 하나를 사는 일들이나 모든 것에 선택과 선택의 연속으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듯이 선택을 할 때에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사람들은 선택을 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믿음으로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길에 수많은 선택이 주어질 때에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선택하면은 그 선택이 사람들이 조롱거리가 되고 웃음거리가 되고, 저 멍청한 인간 어떻게 저렇게 바보짓을 하나 손가락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믿음으로 선택하면은 그 선택함에 후회가 없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그리고 그 다음에 있는 말씀이 이런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선택이 되어야 할 줄로 압니다. 여러분, 선택에 있어서 참으로 어리석은 선택을 한 인물을 저 여러분이 기억합니다. 바로 야곱의 형 에서. 그는 야곱이 죽을 썰 때에 들에서 들어왔습니다. 심이 나도 피곤하고 배가 고파서 야곱에게 그 팥죽 냄새를 맡고 말하기를,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라고 생각하고 야곱에게 팥죽을 달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 동생 야곱이 형 에서에게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내게 팔라, 그리하면 팥죽을 주겠노라, 그렇게 말을 한 후에 팥죽과 장자의 명분을 교환하는 그런 일을 하고 맙니다.
육신의 배고픔을 위해서 장자의 명분, 하늘의 약속을 저버리는 어리석은 형 에서는 그 선택을 잘못한 후로는 그에게는 참으로 인생의 험난한 골짜기를 다닐 수밖에 없는 인생으로 전락을 하고 맙니다. 한순간의 선택이 미래를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성경 말씀 속에서 여호와를 온전히 쫓은 갈렙과 여호수아의 이야기가 그 배경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모세에게 명령을 받고 땅을 정탐하러 간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 위하여 모세의 명령을 받들어 그곳에 갔습니다. 그의 땅을 보고 온 수많은 사람들이 모세에게 그 정탐한 내용을 보고합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 땅을 취하자 그렇게 말한 반면에 수많은 사람들은 그 백성을 치지 못한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들은 키가 장대 같고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 같다. 여러분, 이것을 그냥 문자적으로 읽을 것이 아니라 상상해서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말이 옳았습니까? 현실적으로는 수많은 사람들의 말이 옳았어요. 그 사람들이 바르게 본 겁니다. 그들의 키는 장대 같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에 비하면 메뚜기 같기 때문에 전쟁에서 이기지 못한다. 그것이 현실적인 눈으로 보여지는 판단이에요.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러한 판단을 왜 못했겠습니까마는 왜 그들은 그와 같이 보고를 하지 아니하고 거기에다가 갈렙과 여호수아는 이러한 고백을 했어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니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갈렙과 여호수아가 어떻게 이러한 고백을 했을까? 그가 잠깐 정신이 줄을 놓고 미친 말을 한 것인가? 현실적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일을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었는가? 저는 그 비밀의 답을 기도하는 가운데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갈렙과 여호수아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그 원인은 모세의 설교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만큼 믿음을 가진 설교자의 강단은 힘이 있는 것입니다. 기록을 보면은 신명기 1장 29절로 31절 말씀이 그 말씀의 근거를 뒷받침해 줍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모세가 그들에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설교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라는 이 모세의 설교 말씀을 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에게는 믿음은 들음에서 나므로 모세의 그 말을 듣고 믿음으로 정탐한 그것을 보고한 내용이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저는 어제 캄보디아로부터 어떻게 보면은 참담한 말을 들었습니다. 소식을. 좋은 소식이 아니었어요. 그 사역자들이 교회를 잘 섬겨야 할 터인데 그 내막은 알 수 없지만은 사역자들이 다 떠나가 버렸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고 저는 마음을 찢으면서 금식을 해야 할까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 중에 있었습니다. 참으로 하늘이 노랗게 되고 다리에 힘이 빠지면서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공들여온 일 중에 하나라면은 그 일인데 그것이 불과 한 달 앞두고 와르르르 무너져야 하는가 생각할 때에 하늘이 노랬습니다. 참으로 가슴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 탄식했습니다. 제 마음도 이렇게 아픈데 그 현장에서 그 일을 감당하시는 선교사님의 심정이 어떨까 그 마음을 헤아려 보니까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어떻게 목사라는 사람들이 그렇게 판단을 할 수 있을까? 그런데 제가 그 많은 불안과 염려와 분민 속에 휘말려 있을 동안에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새벽 4시 정도 됐을 때입니다. 분명히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다. 믿습니까? 제가 원하는 그 조급한 마음보다도 하나님이 더 급하십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지고 마음이 달아있다는 것을 제가 발견했어요. 저보다도 하나님이 더 급하시구나. 광야에서도 너희가 경험하지 않았느냐?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손자가 열이 풀풀 나서
102도, 105도 올라가는데 손에 일이 잡히지가 않아요. 얘가 코로나에 걸렸나? 얘가 무슨 질병에 걸렸나? 그 손자가 토하고 열이 나는데 걔를 안고 병원으로 달려갑니다. 육신의 부모도 자기 자녀를 위하여 다 주어도 아깝지가 않아요.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핏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뉴욕 성결교회에 한 분 한 분들을 얼마나 귀중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존귀하게 보시는지 몰라요. 그 주님이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주님이 오늘까지 저와 여러분을 안으시고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다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제 모든 좌절과 두려움과 의심은 눈 녹듯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즐거운지 몰라요. 저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상황은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제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나님이 우리 목사님의 기도 내용 그대로 믿은 대로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서 그곳에 죽어가는 주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께로 참된 예배자로 그들을 불러 세우시며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그날을 주님이 완성해 가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광경을 바라보면서 조금도 흔들리지 말고 낙심하지도 말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본향을 향해 가는 인생길입니다. 우리가 더 살고 싶다고 살 수 있는 것도 아니요. 우리가 빨리 죽고 싶다고 죽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 우리는 나그네 같은 인생 천막을 접고 본향을 향해 우리는 걸어가는 영광스러운 그날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나는 매일의 삶 속에서 오늘은 내게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이정표라고 말할 수 있는가라는 그 물음에 우리는 답을 해야 되고 우리가 순간순간 판단을 하실 때에 눈으로 보이는 것을 따라 판단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행하는 판단을 할 수 있는 우리 뉴욕 선교로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